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23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7월을 영성훈련의 달로 정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영성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매일 묵상을 대신해서 토요 영성훈련으로 4주간을 나누고 주일에는 우리의 각자의 영성을 점검하는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영성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다니엘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후반부에는 묵시문학이라는 환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다니엘에 담겨있는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읽지는 못하였지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의 남유다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이 배경에 다니엘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머나먼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겪었던 삶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구약성서학자인 김근주 교수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부릅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참 묵상해 볼 만한 표현이죠.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가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지라는 낯선 땅, 희망이 없는 땅,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다니엘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었던 것이 소개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을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치 이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 같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정복한 다른 나라의 신의 상징물을 자신들의 신전에 가지고 와서 창고에 놓아두는 것은 마치 그 나라의 신을 끌고 와서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마치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제압당한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 듯한 이 2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께서, 곧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듯 보이고 바벨론의 암담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벨론이라는 가장 어두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어두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지의 암담한 현실과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지혜롭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이들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접하고 관리하면서 3년 동안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서 유다의 특출한 사람들을 바벨론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3년의 프로그램에 강제로 속하게는 되었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년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이방신들의 제사에 바쳐진 음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의 방법으로 요리된 음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방식으로 요리가 된 음식, 더군다나 이방신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를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 음식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라면 이것은 특별한 음식입니다. 어쩌면 산의 진미의 귀한 음식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식탁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큰 특권일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3년의 프로그램을 마치면 비록 바벨론의 포로지이지만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굴복하고 이들이 정해주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계획, 바벨론에서 펼쳐질 수 있는 성공의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모습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8절에 있는 뜻을 정하여 라는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기로, 바벨론의 성공의 길을 쫓아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내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뜻을 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God's at War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가짜신들, 우상들이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성공과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과 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 다니엘처럼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윌리엄 볼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윌리엄 볼든은 1800년대 말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큰 회사의 상속자였고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볼든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관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든의 성경책에는 3가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3가지의 문구를 좌우명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남김없이입니다. No reserves.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든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막대한 재산을 알코올 중독자 회복을 돕는 단체에 사용합니다. 보든의 성경책에 기록된 2번째 문구는 후퇴 없이입니다. No retreats.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보든이 다녔던 대학에서는 이분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기도 그룹에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든의 성경책에 기록된 3번째 문구는 후회 없이입니다. No regrets.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어떠한 일에도 돌아보거나 후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볼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3가지의 좌우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볼드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 25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볼든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뜻을 정한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십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뜻을 정할 것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1년 반의 시간을 보낸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무엇의 뜻을 정할 것입니다. 정할 것입니까?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의 뜻을 정할 것입니까?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소홀해진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의 뜻을 정할 것입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드러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으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 낯선 땅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7월 한 달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영성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년 다니엘, 그 낯선 곳, 희망이 없는 곳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소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어두움과 아픔이 가득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의 뜻을 정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새로운 곳에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